하나님의 백성인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플리 증후군.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책에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이 리플리인데 그 이름에 유래를 한 겁니다. 원래 호텔 종업원인 리플리, 저녁에는 피아노 조율사로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우연찮게 선박 부호인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교계에 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놀랍게도 이 재벌집 아들 살해해버리죠. 잘 말을 안 들어서 싸우는 중에 살인해버리고 그 살해한 뒤에 그 친구의 신분을 가지고 위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흉내내면서 그 친구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재벌의 아들이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전에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학생이 하버드 또 스탠포드대 동시 합격했다고 또 대통령이 또 초대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중앙일보에서 냈다가 정전 보도를 냈죠. 잘못됐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자기 욕망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안 맞으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욕망 사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종의 좀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헛된 아리남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괜찮지도 않으면서 괜찮다고 스스로 아니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게으름과 안일함과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죠. 내가 선주로 생각했으나 넘어질까 두려워 늘 깨어있고 긴장하고 사는 바울의 모습. 내가 선주를 알면 넘어질 줄 두려워하라 라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 정도 됐으니 구원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리플리 증후군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쉽게 생각할 때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7장, 3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9장이 나가죠. 근데 37장, 38장, 39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제가 리플리 증후군을 이야기했냐면 37장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게 있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으나 기도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그게 37장입니다. 시드기야가 계속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묻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 거 없디? 뭐라고 말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에게는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차라리 안 믿으면 에레미야를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이 구덩이에 빠져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에레미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넣었지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고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알고 싶고 복 받고 싶은 우리의 심정들. 그래서 시드기야가 또 빼놓은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부탁한 거. 야,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거 없디? 라고 37장이 나오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전히 똑같죠.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는 빨리
친애국 정책을 버리고 빨리 바벨론의 편에 들어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 또 이 말을 들었더니 화가 나서 다시 또 감옥에 쳐넣었죠. 왜요?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답을 받고 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전혀 그런 말이 변동이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잖아요. 뜻을 정했으니까 빨리 너희가 돌이켜라. 근데 자기가 원하는 데 살고 싶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허락했으면 좋겠고 말씀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물어보는 거야. 또 한 며칠 지나서 또 물어봐.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거든. 우리 요나 형제가 엄청나게 과격하게 지금 격렬하게 동의를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데 기도는 필요하고 복을 받기 필요한 우리의 심정들이 오늘 이 37장,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리플리 증후이 뭐예요?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속이는 거죠. 그래 안심이 되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기를 안위시키냐면 누구보다 낫다. 여러분 청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부탁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대 교회, 성도 대 성도, 또 동역자 대 동역자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표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누구보다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리플리 증후에 빠지죠.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 읽어보셨나요? 영화도 나왔죠. 이번 추석 때 남한산성 안 한가? 참 재밌던데. 남한산성 뭐예요? 인조 때 병자호란을 이야기했던 거. 남한산성에 피했죠. 인조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삼관왕이에요. 서울 도성을 버리는 삼관왕. 3번이나 도망쳐요. 근데 그 중에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왕 앞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죠. 뭐예요? 척화파와 주화파. 김상은이가 주도한 척화파. 척화파 뭐예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청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 여기서 죽자. 명을 배신할 수 없다. 명분. 지금까지 우리가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서 지금 무릎 꿇어서 화친을 하고 주종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죽자. 척화파의 김상원. 그다음에 주화파가 누구예요? 최명길 분을 이병헌 씨가 했을 거예요. 저 책도 읽고 이제 영화를 보니까 이병헌 씨가 나와서 뭐예요? 무슨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살고 봐야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려면 임금이 무릎 좀 꿇으면 어찌냐? 이런 파죠.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과 신뢰의 싸움이죠. 그게 남한산성 인조 때죠. 결국은 인조가 뭘 선택하죠? 최명길의 말 듣죠. 주화파. 그래서 여러분 3번 청나라 칸이 오지 않았는데 그 9층 탑 위에 있는 그 모자 하나 두고 인조가 땅바닥에서 아무 깐 것도 없이 땅바닥에서 3번 절하고
9번을 이마를 타게 쪼아댑니다. 이게 이제 남한선상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명을 배신하고 청나라와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상헌과 최명길이 원수였겠죠.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나 책에서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인지 알면 이거죠. 나중에 인조가 그 병자호란 끝나 6년 후에 이제 김상헌이는 이제 기분 나쁘니까 왕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자기 고향 안양으로 도망가버려요 그냥. 신하의 일을 또 어긴 거죠. 왕이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불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안양으로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최명길이만 그 인조를 모시고 기성하죠. 도성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 그 병자호란이 끝난 6년 뒤에 청나라에서 이 김상헌과 최명희가 만납니다. 어디서? 역사입니다. 이건 진짜 실화예요, 실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영화에도 안 나오지만 6년 후에 청나라 감옥에서 둘이 만납니다. 신기하죠? 갑자기 역사 공부가 되어버렸네요. 둘이 만났어요. 김상헌이는 왜 청나라 감옥에 있을까요?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송해가지고 청나라에 반천군자니까 그걸 아니까 청나라에서. 근데 왜 최명기는 잡혀갔을까? 화친하고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최명길이도 병자호란 끝나고 6년 안에 명나라와 손잡았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부흥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청나라를 없애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릎 꿇었고 실리를 택했지만 최명길에게도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명나라도 빨리 회복해서 청나라를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했다가 이게 명나라가 일어서지 못해요. 망해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도망쳤던 그 이름이 누구더라? 제가 잠깐 볼게요. 홍승주라는 명나라 신하가 청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도망쳐서 망하니까. 홍승주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조선과 명나라가 내통해서 청나라를 잡으려고 했다. 그게 누구냐면 김상헌이었어요. 결국 최명길과 김상헌이는 방법은 달랐지만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죠.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역사에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 역사를 얘기할까요? 너무 똑같아요. 이 시드기야와 바벨론과 애굽과 에레미야. 시드기야 밑에 있었던 간신들은 친애굽, 에레미야만 친바벨론. 빨리 실리를 챙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명길이죠. 에레미야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 소망이 있다. 뭘 할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시드기야와 그 많은 그 신하들은 아니다. 애굽이 일어날 거다. 지금까지 우리 애굽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곧 바벨론은 성경대로 갈대아인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죠. 너무 똑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은 인조는 청을 택했지만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끝까지. 오늘 에레미야가 37장 18절 보면 감옥 갔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감옥 갔다가 계속 불려다닙니다. 시드기야가 아주 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유부단해요. 이럴 때는 이 말씀 같고 저럴 때는 저 말씀 같고 기도할 때는 은혜 좀 받던 것 같고 기도 좀 안 하면 세상 나가면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자꾸 유부단해져요. 시드기야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계속 에레미야에게 묻는 거야. 혹시 안 바뀌었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거. 근데 이 시드기야가 유부단과 책임회피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특징이 그래. 견고한 믿음이 없는 성도일수록 늘 유부단과 책임회피가 있어요. 자, 오늘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드기야가 얼마나 유부단하고 책임회피하는 왕인지 5절 오늘 3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왕은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단 말은 너희 뜻대로 해라. 왕의 남자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 말하고 막 그 기억나세요?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안 보셨구나. 나는 봤는데. 경들의 뜻, 그 가짜가 말하면 듣기 같으니까 시키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딴 말하지 말고 그냥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막 이렇게 말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의미 없어. 눈치 보는 거예요. 신하들. 줏대가 없어. 유부단해. 책임회피해. 나중에 뭐요? 너희들이 하라겠잖아.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하라겠잖아요. 네가 하라겠잖아요. 엄마가 하라겠잖아요. 책임회피하고 유부단은 너희 뜻을 거슬 수가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고 끝까지 치내고 파는 거예요. 그의 말로가 뭐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빼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시드기야는 엄청 지도 물어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부담과 책임회피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온 거 볼까요? 39장 봅시다. 39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39장 6절로 7절 시작. 다시 6절 7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적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무슨 일이 났어요? 시드기야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 다 바벨론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들.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눈앞에서 귀족들, 지금까지 친애굽 정책했던 신하들 다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또 마지막 자기는 어떻게 당했어요? 두 누나를 빼임을 당했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유부단, 또 하나는 고집불통. 또 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특징, 고집불통이거나 유부단인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누구 눈치 봤어요? 포퓰리즘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 얻고 싶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에게 이쁨 받고요.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으려면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평안한 이야기.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길 인도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 주은이 얼마나 우리 교회 옮겨올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죄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온 것도 얼마나 은혜냐.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믿자. 우리 기도할게. 이러면 여러분 저 정말 사랑할 건데 안 그래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큰일 난다. 어려움 당한다. 문제 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눈치를 누굴 두려워하고 에레미야 보세요. 반대로 에레미야. 누구 눈치를 봐요? 지금 왕의 눈치를 봐야 돼 사실은. 왜? 여러분 순환이야.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감옥에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빰 맞고 얼마나 두려워 있는지 37장에 보세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에레미야도 내가 죽을까 봐 왕한테 그래요. 내 왕이시여 나 두렵습니다. 다시 구덩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감옥에 구덩이 감옥에서 이 시위대 뜰 하나를 옮겨주세요. 감옥에서 빼주는 말도 못하고 그 요나단인가? 잊어본데 이름이.
어디 요나단, 서기관 요나단 집 감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빼내주십시오 하고 시대 뚫러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눈치 안 봤잖아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누구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 눈치를 본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말이고 하나님 말인데도 하나님보다 에레미야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인기였어요. 눈치를 봤죠. 사실 여러분 왕의 남자나 또 이렇게 그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애고파도 명나라에 편든 사람들도 특징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세요? 왜 명나라에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왕이 나왔잖아요. 조선의 왕은 명나라가 승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받았잖아. 그럼 애굽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 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정의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명분이 그 사람들도. 명나라에서 힘이 나왔으니까 명나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상이 명나라에서 나왔잖아. 주자학이. 그 신봉했잖아. 그러니까 명나라만 잡고 있는 거야. 자기 기득권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두렵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봤던 그 시드기야는 아까 39장 6절 7절 두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과 고에 다 죽는 모습, 자기도 처참하게 끌려가 죽는 모습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봤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냐면요. 이 구덩이에서 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에레미야 나온 게 아니라 에레미야 예가에 나옵니다.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데 그냥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자, 고난과 구덩이 속에서 에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재난과 구덩이 속에서 본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덩이 속에서 기도했어요. 이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기도한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준비하셨죠. 그게 7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시키시죠. 왜요? 뜬금없이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 시간과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임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7절 계속 7절 시작. 8절 엘베베백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9절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떨어져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여러분 4시예요. 환관. 이것도 구스.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뭐예요? 검정. 흑인이요, 흑인. 종. 환관. 뜬금없이 한 사람을 예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도와줄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눈치 보는 사람들은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 정의에 불타가지고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왕한테 말하는 거야. 잘못됐습니다 왕이시여.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방인이에요. 이디표인이에요. 그것도 내시에 환관이에요. 아무 힘들고 백도 없는 사람이 딱 이야기하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죠. 10절 시작. 아멘. 기가 막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했던 그 시드기야는 결론이 뭐였어요? 두 눈이 뽑히고 죽였던 건데 에레미야가 구덩이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 같이 주지 않았죠. 그냥 두려움하고 기다려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베벳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오늘 10장에 일어나요. 시드기야가 감동을 받아서 끌어내라. 저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그렇죠.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 뭐예요? 이 에벨벨렉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볼까요? 에벨벨렉이 나중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서 에레미야를 고치는데 에벨멜렉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39절에 나와요. 아까 시드기야가 죽었던 것은 6절 7절인데 39장 15절 18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3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니라. 왜 안 읽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지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에베멜렉이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 너 절대로 바벨론에게 안 당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면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두렵거나 눈치 안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날 믿었구나. 아멘. 네가 날 믿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바벨론 손에서 에베멜렉 구원 받습니다. 안 죽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나중에 바벨론 에레미야 살립니까? 바벨론 왕이 살립니까? 죽입니까? 에레미야 살립니다. 에레미야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으로 기도합시다.